자, 수요일 날에 이제 연속해서 갈라디아서 강해를 이제 합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겠습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즉 교리를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를 세우고 또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 바울의 가르침에 굳게 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그런 신뢰를 가졌던 것이 한순간에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 지금 이 번역된 번역으로는 바울이 얼마나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이 충격을 먹었는지에 대해서 잘 의미가 전달이 안 됩니다. 사실은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거의 자기는 기절할 정도다. 깜짝 놀라서 뒤집어질 정도이다. 쓰러질 정도이다. 사실은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는 뜻이 바로 뭡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그렇게 흘러갔는지 이 바울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거의 자기는 쓰러질 뻔했다. 지금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우선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너희가 그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다른 복음. 사실 다른 복음이라는 번역보다는 가짜 복음이라고 해석하는 그 번역을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의미가 더 강해요. 다른 복음하면 좀 약해요. 그러나 가짜 복음하면 벌써 의미가 어때요? 굉장히 분명하고 확실하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가짜 복음, 이 가짜 복음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슬며시 이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한 그런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가르친 그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에 그만 한순간에 이 갈라디아 교회가 넘어간 거예요. 네, 넘어간 거예요. 예를 들면 신천지들이 주로 그 짓을 잘하죠. 교묘하게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뭐 산을 옮긴다느니 뭐 한다느니 해가지고 교회 슬며시 들어와가지고 신천지의 그선 거짓 교리로 한 사람을 포섭해서 통째로 교회를 아주 그냥 신천지로 그런 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바로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이미 벌써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을 떠나서 가짜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슬며시 들어온 거예요. 예, 마치 교회인인 척, 교회 등록하는 척 슬며시 들어와가지고 어느 틈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니까 복음을 잘못 알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배운 것 같은데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안 되고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너희가 구원을 받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은 그거는 잘못 가는 것이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만히 그걸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고 그런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이전에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우린 그건 줄 알았는데 바울 사도로부터 우리는 여러 사도들로부터 그렇게 배웠는데 근데 그렇게 배운 것을 굳건히 잡고 있어야 되는데 어때요? 그들이 그만 거짓 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게 그래요. 교회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영적인 곳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면 한순간에 그렇게 오랜 동안 교리,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놔도 슬며시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들어와서 이상한 소리 하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래서 활개를 치는 겁니다. 이단이 번성하는 이유는 물론 교회가 잘못 가르치는 것도 있고
가르쳐야 될 것을 안 가르쳐서 문제가 생긴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 뭡니까? 그 배후에는 악한 영, 미혹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혹의 영이 역사하니까 아무리 바른 가르침을 받아도 잘못하면 어때요? 그런 거짓 교사들의 말에 금방 귀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교인이 적을 때는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교인이 많은 교인들은요, 그 안에 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별 거짓 교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속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교회가 규모가 크면은 철저하게 구역으로 나눌 필요가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그 거짓 교사들이 주일학교, 학생부, 뭐 남전도, 여전도회, 뭐 청년부, 그 다음에 또 그 교회 예배 오는 사람들에게 슬며시 다가가가지고, 이 교회 설교 보니까, 말씀 보니까 잘못됐어. 그게 아니에요. 하고, 교제, 친교를 통해서 슬쩍 어때요? 그릇된 가르침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그렇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 시대 교회는 어때요? 가정교회들이거든요. 가정에서 뭐 했단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들은. 그러니까 슬며시 들어와서 끼어들어서 한 20-30명 되는 규모니까 슬며시 어느 날부터 서서히 그 거짓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유대교의 율법도 있어야 돼. 율법의 행위도 있어야지 어떻게 예수님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겠죠. 아니,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그렇게 하지만 자꾸 반복해서 거짓 가르침을 듣다 보니까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단은 한두 번 훈계하고 절대 관계하지 말라 그랬어요. 공연히 이단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해서 잘못하면 거기 넘어가요. 확고하게 신학과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단이 쏙닥쏙닥 하면은 거기에 넘어갑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른 복음을 좀 더 우리 시대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좀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메시아닉주 같은 그런 교회는 다른 복음입니다. 메시아닉주는 어떤 이유로든지 옹호할 수 없어요. 자꾸 메시아닉주에 대해서 옹호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들은 결국은 유대교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아니, 교묘하게 신약교회와 유대교회를 어때요? 섞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닉주는 안 됩니다. 또 우리는 이단 자체, 사이비 이단 자체가 다른 복음이에요. 예를 들면 신천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하죠. 어머니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통일교, 그 다음에 제7일 안식교,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또 구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파도 대단히 교묘한 다른 복음이에요. 거기도 아주 이 구원파 교리도 상당히 웬만한 사람은 구원파 교리가 이게 왜 이단이야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구원파도 상당히 깊이 있는 이단입니다. 그 외에 뭐 신사도, 그리고 사실은 로마 천주교는 당연한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는 역시 전형적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이 이 로마 천주교와 똑같은 가르침을 베푼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한 믿음과 인간의 선행과 공로, 자기의, 율법의 행위, 이게 로마 천주교의 전형적인 뭡니까?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외에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는 다른 복음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적극적인 사고방식, 기복주의, 그 다음에 성공주의, 이 조엘 오스틴의 긍정주의, 그 다음에 지옥 형벌이 없는, 심판이 없는 이 신복음주의 계열의 여러 교회들, 그 다음에 WC 에큐메니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다 뭡니까? 다른 복음의 요소들이 깊이 그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복음이라고, 이 가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많은 교회들 안에 깊이, 넓게, 아주 파고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우리가 평생도록 굳건하게 잡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확고한 교리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어떤 행위나 우리의 의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체험이나 우리의 감정조차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하고 연계시키면 안 돼요. 자칫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다가 뭔가를 자꾸 붙이죠. 우리의 체험도 갖다 붙이고 우리의 공로도 갖다 붙이고 우리의 신앙의 이력도 갖다 붙이고 어떤 이적과 기적도 갖다 붙이고 뭔가를 자꾸 갖다 붙입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그분에게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아닌 이 교리와 이 가르침이 아닌 다른 것은 다 여러분 가짜 복음이야.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다른 복음에 왜 위험합니까? 궁극적으로 다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다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다른 복음, 이 가짜 복음에 대해서 엄청나게 긴급하고 신속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 대응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안전, 우리의 내세의 구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 이게 오직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다른 복음, 이 가짜 복음을 믿고 있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세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지를 바울은 8절에서 9절에서 이 바울이 쓴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여러분 바울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지금 다른 서신에는 거의 쓰지 않는 이 저주라는 말을 쓸 정도로 바울은 이 다른 복음이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예,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릇된 가르침을 자꾸 퍼뜨리면은 그것은 마땅히 뭡니까?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특별히 7절에 보니까 교란. 제 번역에는 교란이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됐고 여러분의 성경은 아마 혼합이라는 말로 번역된 것 같아요. 판본이 좀 달라서 그래요. 그래요. 혼합시키고 교란시키는 거예요.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에다가 뭐예요? 다른 걸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럽게 교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이게 뭡니까? 이게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으니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잘못됐습니까? 종교다원주의가 잘못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WCC나 이 세계교회협의회 같은 이런 것들이 왜 문제냐면 그들이 바로 뭐예요? 다른 복음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복음을 신학교와 교단과 교회다 자꾸 끌어들여요. 이제는 부처도 좋고 마리아도 좋고 다 좋다. 꼭 예수만 믿을 필요 있냐? 꼭 예수 그리스도만 믿을 필요가 있냐? 그렇게 배타적이고 그렇게 독단적인 것은 지금 시대는 맞지 않아. 좀 더 포용적이어야지. 좀 더 교회 문을 넓게 열어야지. 그래야 평화가 있고 안전이 있고 공존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다 넘어가더라고. 그걸 좋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끼리야 그걸 좋게 생각하고 혹 받아주고 그럴 수 있다고 쳐도 하나님은 단호하게 뭡니까?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 이건 선언이에요. 선언.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는 이 WCC 세계대회 한 거 이거 정말 치명적이에요. 이건 바울 같으면 바울이 만약에 그걸 봤다면은 너희들은 전부 다 저주를 받는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크게 소리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거의 대부분의 신학교 총장, 학장, 교수들, 수많은 대형교회 목사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침묵했어요. 아니 거기에 동조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체면을 따지지 않았어요. 특별히 10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좋으시게 하려는 것이냐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려는 것이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체면을 따지고
누구의 얼굴을 봐주고 내 사회적인 위치, 내 경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진리를 믿고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내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진리를 믿고 진리를 수호하고 혹 진리를 고수한다고 해서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비방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배척을 하거나 우리를 만약에 핍박하고 우리를 따돌릴 때 우리에게 많은 손해와 어려움을 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기꺼이 감수하겠습니까? 아니면 아유 너무 어려워 힘들어 아유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아유 대세가 이런데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그런 입장이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야 내가 이거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면 그냥 조용히 있자.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응? 내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라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할 건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할 건가 바울도 지금 이러한 선택에 직면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만약에 자기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자기는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추종하고 또 제가 가장 안 좋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거기에 동조를 하던 반대를 하던 침묵하는 세력들이 가장 나쁜 거예요. 항상 보면은 어떤 사람이 가장 위험하고 해를 끼치느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조용하게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복음이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하든지 나는 다른 복음을 쫓는다고 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차라리.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WCC에 대해서 아무 말 한 목사들 많아요.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일체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요. 그 질문을 해도 그냥 침묵했어요. 그 사람들도 역시 뭡니까? 다른 복음에 동조한 자들이에요. 악을 방조하는 것은 더 악한 거예요. 악을 방조하는 건 더 악한 거예요. 악을 악이라고 해야 돼요. 죄를 죄라고 해야 돼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요. 그런데 침묵해요. 왜 침묵합니까? 그걸 얘기하면은 비판받으니까. 그걸 언급하면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그걸 언급하면 시끄러워지고 괜히 골치 아파지니까 아유 그냥 조용히 있자 침묵하자. 그 침묵이. 그걸 중도라고 하죠. 중도. 우리 사회는 가만히 보면은 이 중도가 사실 제일 우리 한국 사회를 나쁘게 하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교회도 진짜 나쁘게 가르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은 정말 나쁘게 가르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아주 좋게 가르치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정확하게 가르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를 확실하게 얘기하면은 글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글쎄요 뭐 아마 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겠죠. 이게 중도가 많아요. 중도. 그래서 명확하게 교리를 얘기하면은 싫어요. 그걸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시대 문화가 그렇잖아요. 예, 우리 시대는 이 극단적인 뭔가를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여기는 시대예요. 하지만 진리는 그 자체로 진리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 이건 문제가 많다고 얘기했어요. 바울은 8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래요. 심지어 저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분의 속죄, 대속, 그분을 통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닌 다른 것을 만약에 전하면 그 천사조차도 뭡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천사조차도.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희미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말씀이 희미합니다. 또 죄인들에 대한 경고도 희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거기에 침묵합니다. 진짜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고 중생하지 않았으면서도 참으로 예수님을 진짜 믿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좀 명확하게 지적해야 되는데 역시 그 부분에서도 희미합니다.
그냥 하나님 잘 믿으십시오. 그냥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고 그냥 복 받으십시오. 잘 될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도 다른 복음이에요. 이것도 가짜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 주일에 설교했죠.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건 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다른 복음에 왜 귀를 기울까요? 왜 가짜 복음에 귀를 기울까요? 그건 넓은 문이거든요. 그건 쉬워요.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자기를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입으로만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그냥 세례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게 얼마나 편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매사의 모든 일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합당하게 그분을 쫓는데 그건 불편하거든요. 그건 귀찮고 그건 싫어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이걸 포기해야 돼. 이것도 포기해야 돼. 저것도 포기해야 돼. 난 그런 그리스도는 믿기가 힘들어. 그냥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는 것으로만 되면 좀 그렇게 하면 안 될까? 내가 이 생의 쾌락과 정욕과 죄악과 악도 적절하게 해가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그 길이 난 좋은데, 이게 바로 가짜 복음입니다. 여러분, 가짜 복음 인기가 있어요. 가짜 복음 인기가 있는 거예요. 가짜 복음은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거든요. 저런 예수가 편하지. 좀 예수님을 편하게 믿어야지. 뭐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이 없다. 나는 그런 복음은 싫어. 그건 너무 불편해. 까다로워. 다 넓은 거예요. 그런 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벌써 이미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어요. 이미 벌써 갈라디아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다 도망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너무 힘들어. 고난이 많아. 핍박도 있어. 너무 좁은 길이야. 벌써 이미 갈라디아, 이미 초대교회 때도 이런 현상이 있었다면 지금은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 말한 것처럼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주제가 바로 이것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또 혹 갈라디아 교회 아닌 다른 교회들까지 만약에 이 다른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다 점령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쓰러뜨리고 무너뜨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때요?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 우리 자신의 구원, 우리 자신의 내세,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이 이 오직 복음에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설령 우리가 이 복음을 고수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보고 까다롭다, 독단적이다, 너희만 잘났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그저 소수의 사람들만 있을지언정 그래도 이 복음을 굳게 붙잡아야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른 복음을 붙잡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가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모른다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이 믿는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고하게 알아야 돼요. 어떤 것도 우리 영혼에, 우리 구원에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이 끼어들면 안 됩니다.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신앙의 이력이나 내 신앙의 헌신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그분을 철저하게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서 벗어난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들이 온 사방천지에 고난을 받고 핍박,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 이 복음을 전하려고 얼마나 많은 수고, 애를 썼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는 이 복음 때문에 순교하죠.
만약에 저들이 그냥 적당하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로 하자. 아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랬으면 그들은 고난을 받을 필요가, 고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걸 붙잡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과 사는 그리스도에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자기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뭔가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뭔가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해. 거기에 믿음을 갖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꾸 어때요? 난 이것 때문에 안 될 건데, 난 이런 죄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텐데, 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을 거야.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날 구원해 주실까? 이거 아직 복음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뭡니까? 아직도 은연중에 내가 무언가를 잘해야, 무언가를 공로를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착하게 보여야,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기쁘게 해야, 하나님 너 참 착하구나. 지금 그 생각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복음에 대해서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거저 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잖아요.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우편 강도에 보십시오. 우편 강도가 한 게 뭐 있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주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편 강도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믿은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를 보십시오.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고 유교는 종교는 아니지만 그건 조상숭배이기 때문에 그것도 종교라고 봐야 돼요. 이 세상의 종교를 가만히 보면은 모두가, 특히 로마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무언가를 자꾸 해야 안심이 되는 종교들입니다. 하나같이 다 그래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전부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지 마세요. 내 형편이 이런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런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더러운 삶을 살았는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직도 예수는 믿지 않는 겁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거예요. 네, 자꾸 그런 생각을 갖는 게 뭡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나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께서 이걸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 된다고 여깁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노력은 안 돼요. 아무리 정확하게 복음의 교리를 배워도 안 돼요. 오직 성령께서 깨우치셔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구나, 그렇구나, 나 이제까지 이걸 몰랐구나,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인이 뭘 해서 죄인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뭘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틴 루터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너무 죄인이에요. 더럽고 흠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이걸 좀 경감시켜 보려고 금식도 많이 하고 온갖 진짜, 오직 하면은 만약에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라고 할 정도로 루터는 정말 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 정말 오만 가지 다 했습니다. 그래도 평안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 시편의 말씀, 그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서서히 깨닫다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는구나, 그냥 내가 너 줄 테니까 넌 그냥 받으면 되는 건데, 사람 편에서는 자꾸 내가 아직 그걸 받을 만한 도덕적, 윤리적 수준이 안 돼요. 그걸 받을 만한 수양이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만약에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워질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굳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일이 없죠.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은사라. 그러니까 구원도 은사의 선물이에요, 선물입니다. 이제부터 이곳에 있는 또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조금이라도 아유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가짜 복음이에요. 그게 가짜 복음이에요. 그게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나는 아무 공로도 없고 나는 정말 죄인이야. 나는 추한 사람이야. 내 인생 자체가 더럽고 구역질나고 온통 지저분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난 구원받았어. 난 그분을 인해 사면받은 거야. 난 그분을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하나님이 가지라고 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저주저 하지 마세요. 자기를 돌아보지 마세요. 그냥 낡은 옷, 더러운 옷 그대로 입고 나오십시오. 지금 이대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후부터는 이제는 어때요?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참된 복음을 믿는 신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는 이 복음이 이 다른 복음들이 정말 많아요. 교회마다 보면은 그리스도의 공로의 이 십자가의 대속의 교회를 안 가리킵니다. 그냥 여러분 잘하세요. 새벽기도 잘 나오시고 금요기도 잘 나오시고 열심히 충성 봉사. 그걸 하도 듣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간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쁨을 받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가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 다른 복음의 요소들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신자들이 구원파들이 왜 뭘 노리는지 아십니까? 구원파들이 바로 그래서 노리는 거예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대부분이 다 쭈삣쭈삣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거든요. 믿음이 없던 거예요.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들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맨날 몇 시에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버리면은 거기에 다 그냥 무너져 버리니까 뭐라고? 그래서 당신이 구원받지 못한 거야. 그래서 구원파로 다 끌고 가요. 구원파에 가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 사람들은 아직도 그 안에 있으면서도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복음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영생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내 죽음의 이후의 내세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죄를 그분의 피로 덮어주신 그리스도를 보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한다. 너는 의로운 자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대신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고 대신 그분이 모욕을 당하셨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고 채찍질 받으셨고 나 대신 십자가 그분이 무덤에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나는 이상하게 여긴다. 아니 이 엄연한 이 복음이 앞에 있는데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다른 복음을 쫓아가느냐.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겁니다. 이렇게 사람의 본성은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잘 알아둬야 돼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진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말은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아이들이 정말 부모가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말은 잘 안 들어요.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요, 항상 보면 그래요. 자기에게 좋은 말은 안 들으려고 그러고 자기에게 해가 되는 말은 어쩌면 그렇게 귀를 잘 기울여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그래서 먹고 사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세상 끝날까지 절대로 안 끊어집니다. 왜? 인간의 본성 자체가 그래요.
정말 자기에게 유익한 말, 그를 위하는 말, 자기에게 정말 자기의 생명을 위하는 말을 사람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나는 복음에 확고하게 내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가? 나는 이 복음에 확고하게 내 영혼의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아무것도 돌아보지 마십시오. 나는 벌거벗은 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나는 주님이 아니면 멸망합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그저 여기 왔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냥 죄인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는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 아무것도 요구하지 마십시오. 거기다 덧붙이지 마십시오. 마리아도 아닙니다. 교황도 아닙니다. 사제도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우리의 보호자예요. 우리의 인도자시라는 것. 이 말씀을 이 세상 끝날까지, 아니 이 생을 다하는 날까지 끝까지 이 믿음에 굳게 뿌리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이렇게 명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너무나 이 다른 복음, 가짜 복음들이 지금 곳곳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깊이 심령에 생각하게 하시고 이 시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소망으로 삼는 우리 제나바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